2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에 맞추어서 설교할 능력이 좀 부족하기에 인사로 대신하려 합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제가 스스로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자라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 존경하며 또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부모님들의 헌신으로 또한 지금 저희 이 공동체가 바르게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작년부 설교를 준비하는 주간이 되면 저는 기특한 일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다시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교역자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특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저녁에 아무도 없는 이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며 혼자 내심 뿌듯해했습니다. 이 공간을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이 괜히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충만하게 구해야겠다, 그리고 설교의 승부를 오늘 보자,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도가 잘 안 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본당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다. 한 자매님이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할 때 눈물이 좀 났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기도야. 그 자매님이 3년 전에 제게 해주셨던 고백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전사님, 저녁마다 제가 기도의 시간을 좀 갖기로 결단했어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기도로 지키시는 겁니다. 그에 비해 저는 중요한 일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돌아보며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귀한 감동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아모스 5장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21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찌인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의 특징이 있다면 껍데기만 남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입니다. 어떠한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까요?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자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꼭 주의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 주의 만찬의 시간이 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읽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하면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주의 만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앞뒤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한 사건의 중간에 이 주의 만찬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이 만찬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런즉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말이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서로 기다리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의 이야기의 결론이 기다리라라는 내용이라는 점이 말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며 읽을 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은 그저 주의 만찬을 설명하고 또 그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에만 읽는 본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형제들에게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다리라는 것과 주의 만찬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주의 만찬의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전서 11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칭찬한다.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 다소 흥분한 어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내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일 때마다 해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모임이 어떠한 모임인지가 다음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 모임은 어떠한 모임입니까? 그 모임은 교회 모임입니다. 교회로 모인 그 모임에 지금 분쟁이 있다 설명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현장에는 없지만 누군가의 소식을 통해서 그 교회 모임의 분쟁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지금 바울은 파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당이 생겼으니 이 기회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떠한 사람은 시장하고 어떠한 사람은 취함이라.
구체적으로 그 모임이 어떠한 모임인지가 나옵니다. 그 모임은 주의 만찬을 행하는 모임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만을 진행하는 모임이 따로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의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묵도로 시작해서 찬양과 말씀, 기도와 축도라는 형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입니다. 보통 그들은 교회로 모여서 또 그 교회로 모일 때 가정에서 모였으며 지금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였습니다. 먼저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모임 때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는 주의 만찬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었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의 식사교제, 애찬을 뜻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일과 주의 만찬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에 이러한 우리의 예배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분명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였지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배로 모였지만 더 이상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먼저 와서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은 먹을 것이 없어 지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예배 모임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두 그룹이 어떠한 그룹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노라. 당시 교회 모임을 위해서 가정집을 오픈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빌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장소를 오픈하고 사람들을 예배 모임으로 초대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죠. 반면 그 모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공동체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주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애찬을 나누며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생겼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당연히 정해진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모임에 참석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한 사건이라 비판합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쏘아붙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바울은 공동체에 벌어진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주의 만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에서 26절까지의 주의 만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의 만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명하는 그 주의 만찬은 다른 본문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의 만찬과 조금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구별되는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다른 본문들과 다르게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그 밤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밤이었습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란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날 모두 예수님을 떠나 부인하던 날 밤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자신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날입니다. 주님은 부인할 제자들을 향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원수와도 같은 자신들을 사랑하신 주님처럼 이제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만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 주의 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적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란 말을 통해 바울은 지금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내용은 25절에서 26절입니다.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다른 본문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오직 고린도전서에만 때마다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바울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 만찬을 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주의 만찬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바울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신 주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그 주의 만찬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채 들어진 만찬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만족을 채우는 그저 먹고 마시는 만찬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초대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차별하지 않고 하나의 빵을 찢고 그 빵을 찢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큰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함께 나누어 마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잔을 한 잔 한 잔 가지고 마시지만 그때에는 큰 잔을 돌려서 마셨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는 누가 있죠? 부자도 있고 거지도 있습니다. 종도 있고 주인도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그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도저히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빵과 잔을 나누며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한 형제요 자매임을, 한 몸임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끼리끼리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먹느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는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설명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모일 때에 각각 자신의 삶을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비추어 돌아보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이 빵을, 잔을 마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끝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바울은 이 주의 만찬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모임에 소외된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묵상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수련회 때 찬양하며 방방 뛰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미지가 딱 그랬습니다. 아, 믿음이 좋구나.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지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사랑받을 자만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을 멈추고 한 번씩 주변의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지체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한번 그윽히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일부보다도 더 어색합니다. 이렇게 어색해서야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며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부자들은 그러한 형제 자매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늘 익숙하게 교제하고 나누던 그 사람만 보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깨트리는 일이며 떡과 잔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나에게 고정되었던 시선에서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만약 오늘 고린도 교회의 온 성도가 그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가난한 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게 온 그들은 환대를 받았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 복음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행했던 가장 최근의 주의 만찬의 영상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그 만찬의 영상을 보는데 굉장한 감격으로, 감동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주의 만찬을 시작하기 전 목사님께서 나누시는 멘트를 제가 잠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듭남의 감격 가운데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살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 거듭남의 감격을 기억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만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입니까? 우리가 모일 때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 이 자리에 앉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이 자리에 앉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주변의 지체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교제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가 생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잠시 멈춘 것 같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에는 아마 정말 예배만 드리고 끝날 것입니다. 또한 다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일이 적다 보니 우리는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끼리끼리의 모임이 우리 안에서도 본의 아니게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아파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아픔으로 외로이 울고 있는 지체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에게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제의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하나 되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작은 운동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 운동의 이름은 밥코니아입니다. 한 자매님의 자발적인 섬김을 통해 탄생한 이름입니다. 그의 우리 교회 중점 사역은 교제였습니다. 아마도 자매님은 자신이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한 가지 다짐을 하시는데 얼굴은 알지만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고 교제해보지 못했던 형제자매를 만나 밥을 먹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의 교제를 하시던 중에 시니어부의 어르신들과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 밥코니아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으로 압니다. 그 자매님이 이 작은 운동을 하면서 한 가지 기도하며 기대했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반대로 나를 잘 모르던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자매님 같이 식사하실래요? 라는 초대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이 십자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내 기도하면서 내 형제와 자매와 함께 교제하기를 소망하고 그들을 만났던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끼리끼리의 모습을 벗어내고자 정교인을 만날 수는 없지만 천천히 한 명씩 교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교제에 참여한 그 누군가는 따뜻한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자매님을 통해서 느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질 때면 여러분들 늘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하시는 분과만 인사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낯선 분하고도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하고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과 격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